사무엘상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강의 29번째 시간,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웃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의 끝없는 횡포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곁에서 지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다윗이 결국 그를 도망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나눴었죠. 이때 사울은 도망친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환들을 보내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 근처에만 가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어떤 희한한 행동들을 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못 잡는 거죠. 이걸 보다 못해서 이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라마나요스의 그 지역에 가고 사무엘이 있는 그 근처에 오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정신을 잃고 결국은 뭐 옷도 벗고 그냥 지쳐서 누워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선을 딱 그었으면 거기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사울이 왕이고 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다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선을 거놓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20장은요 어쩌면 너무나 분에 못 이겨서 왜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가에 대한, 아마 다윗이 굉장히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사울에게 미움을 사고 죽임을 당해야 될 만큼 잘못을 한 건가, 이걸 알고 싶어서 아마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간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다윗은 사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고 또 건짐을 받죠. 그러나 또 한두 번이죠. 한두 번 감사하고 한두 번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 상황이 계속이 되니까 다윗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험에서 계속 구출해 주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위험에 노출이 되면 그것도 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다윗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가 알고 싶은 거죠. 정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유라도 좀 알아보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해하는 지점일 수도 있는데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오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의구심을 갖잖아요. 뭐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끝없는 시련 속에서 해결도 안 되고 그러면서 나도 극복이 안 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 이 어려움 속에서 저를 계속 놔두십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이유라도 좀 알고 싶잖아요. 매를 맞는 거면 왜 맞는지라도 좀 알고 싶은 거고, 고난을 당하면 왜 고난 당하는지도 좀 알고 싶은 거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죠. 아니,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시련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욥이 그냥 거의 욥기 전체가 그 고난 이유를 찾는 거잖아요, 욥이. 맞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 계속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근데 누구도 이유를 말해주지를 않아요.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다윗의 질문에 이렇다 할 시원한 대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요나단은요,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아버지 사울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가 설마 그런 생각을 하실까?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야. 나한테 아버지가 맹세도 했어. 다윗 안 죽이겠다고.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걸 보면
요나단은 그래도 아버지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조금 신뢰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사울은 수차례 다윗에 대한 살해를 마음먹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요나단은 뭐라고 했죠? 정말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어, 내 아버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다윗을 안심을 시키죠. 만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자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미리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에게는 분명히 다행 중에 다행이죠. 불행 중에 다행이죠.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어찌됐건 간에 다윗은 이렇게 아끼는 친구, 그것도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행 중에 다행인 거예요. 아들은 어쨌든 간에 웬만한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돌아설 때 분명히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전히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이 문은 닫아 놓으셔도 창문은 열어 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곤란하고 답이 안 나오고 정말 끝인 것 같은 상황에도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도 너무 낙담하고 절망에만 빠져 있지 마셔야 될 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참 요나단에게 아버지 사울에 대한 욕을 하는 게 편치는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불편할 수 있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요나단에게 최대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지금 읽은 본문처럼 다윗이 오죽했으면 이제 자기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죽음과 자기 사이는 한 걸음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계속 지금 사무엘 보면서 사울이 다윗 괴롭히고 이런 걸 보면서 안 됐다, 힘들었겠다 이러지만 사실 진짜 다윗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그냥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코로나로 지금 많이 힘든 분들도 너무 많고요, 또 우울하고 마음이 정말 어둡고 절망감에 휩싸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더라도 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계속해서 또 구출해내시고 살려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또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또 요나단이라는 다윗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5절 이하는 이런 다윗의 간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대략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궁이 있는 기브아로 온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율법에는 매달 초 그 율법에 의해서 월삭이라는 걸 이제 드렸는데, 이는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행사와 동시에 또 민간 축제도 이렇게 같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략 이틀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이 행사에 반드시 이제 가족 단위의 그 식탁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사울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월삭이 진행될 때 다윗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분명히 사울이 이유를 물을 거라는 거죠.
이때 요나단이 이제 거짓말을 좀 이제 다윗이 요구를 해요. 이렇게 좀 말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또 월삭도 있었지만 매년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가족 단위로 이제 아마 친족이나 가족 단위로 드려졌던 것 같은데, 뭐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뭐 이런 절기 중에 그런 절기를 이제 날짜를 정해서 그냥 가족 간의 임의로 드려지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니까 다윗이 이를 위해서 요나단에게 휴가를 받고서 이제 가족들에게 갔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이제 요나단에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또 현대어로 좀 제가 이야기 들으시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0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만일 임금님께서 잘했어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아무 위험도 없다는 표시로 알게. 그러나 만일 임금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으로 알게. 부디 나의 간청을 들어주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맺은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나의 간청을 꼭 들어주기를 바라네. 그러나 만일 내게 무슨 죄가 있다면 차라리 자네가 나를 죽이게. 나를 꼭 자네 아버지의 손에 넘겨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자네에게 죽을 죄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만일 나의 부친께서 자네의 생명을 해치려고 결심한 줄을 내가 눈치채기만 하면 그것을 즉각 알려주겠네. 참 지금 대화 내용이 너무 그냥 절절해요. 다윗은 너무나 지금 위태위태하고, 요나단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혹시나 이제 다윗이 위험에 빠질까봐 요나단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 이후에 실제로 사울은 가족과의 식탁에서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이 어디 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시키는 대로 이제 친족 간의 그 매년제를 위해서 휴가를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울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사울이 잘했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아직은 그게 잘 구분이 안 갔나 봐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 사울이 그럴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요나단만 지금 긴가민가 했던 거잖아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고합니다. 그는 다윗을 보내준 요나단에게 크게 분노하고요. 그 이유를 말한 거죠. 그게 뭐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살아있는 한 사울과 요나단의 가문은 든든하게 서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요나단은 아버지를 만류하면서 이유를 이야기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뭐 그랬더니 단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야 요나단이 사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요나단의 마음속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나 봐요. 설마 죽이기까지 하시겠어? 굳이 그래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깨달은 거예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처럼요. 모든 이야기들이 희망적이고 바람직하고 다분히 인간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쉽게 변하지 않는 게 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시점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울의 마음은 항상 그대로였어요.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한 칭호 한 번도 바뀌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설마 했는데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발등이 찍히고 만 거죠. 어쩌면 요나단이 너무 순진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가 버림받을 때만 해도 좀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좀 말씀을 어긴 건데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이후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고하고 강팍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단지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모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다윗도 사실 그렇지 다르지 않잖아요. 다윗도 큰 실수를 하고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울의 경우에는 변함없이 그대로인 하나 행동이 있는데, 그건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끝없이 싸워보자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참 놀랍죠.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봤대요. 그런데도 그는 단 한 채 양보를 하거나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저 설교를 나누면서 교훈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툭하면 단창을 집어 던지고, 자기를 위해서 번뇌할 때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타는, 악기를 타는 그 다윗을 향해서 그냥 단창을 던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인지라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쉽게 놓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빤히 보이는 일들임에도 혼자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혈연이든 사적인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본질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했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가 제사장임에도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에게 커다란 올무가 되고 어떻게 되죠? 그 혈연 관계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악행을 저지르는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말게 되고요, 이게 결국 가문에 커다란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요나단이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엘리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고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친구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요나단이 직시해야 되는 현실이었어요. 목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 역시도 때때로 복음의 본질보다는 요나단과 같이 현실에서 사로잡혀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고 여러 형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기보다는요, 현실 안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로 허둥지둥 헤매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무엘상 초기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길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말이 쉽지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쉽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좀 더 냉정할 수 있었다면 최소한 그 가문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피할 수가 있었겠죠. 오늘 우리도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사실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현실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이상 사실 요나단도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나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결국은 그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20장 이제 마지막 내용까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 내용에서 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요나단이 이제 물론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아버지의 적이면 아들의 적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우리 가문은 온전치 못할 것이니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호통을 치죠. 물론 요나단은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정말 그럴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분명하잖아요.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의 편을 들고 싶지는 않는 거잖아요.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데 요나단도 같이 그럴 생각은 없었단 말이에요. 단순한 혈육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아버지에게는 사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요나단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요나단이 설마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요나단의 한 가지 탁월함이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감정에 치우쳐서 아버지를 도와서 보복을 자처하는 아들이 아니라요. 자기도 왕의 자리가 탐났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거 한번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게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를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읽으신 것처럼 나도 너를 최대한 지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통해서 대적들을 칠 때에도 그 인자함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그 주변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요나단의 모습이 단순히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하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엘리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습니다. 엘리는 자식 때문에 그랬다면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한테 휩쓸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라는 이유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이로 인해서 가문의 몰락을 가져왔지만 요나단은 아버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름으로써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실제로요, 사무엘 하를 보시면 그 무비보셋 9장인가요? 그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이 죽고 이럴 때,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럴 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굉장히 그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요나단은 엘리처럼 그렇게 혈통에 휩쓸려서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라 아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스린다면 오히려 다윗을 따르고자 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가 떠오릅니다. 예전에도 좀 가끔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휩쓸리고 이리 끌려다니는 건지.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예수님을 향해서 때로는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미치광이라고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님을 계속해서 귀신 들렸다 막 비방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거기에 이렇게 휩쓸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죠. 성경의 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족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관계들이 있고 또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 논리에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단도 참 난처한 위치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기도, 참 다윗만을 따르기도. 그러나 그 중간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놓일 때마다 엘리가 오히려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 가문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역효과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